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된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리송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는 너희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흙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와 불로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었고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에는 장소와 사람과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지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함께 읽은 23장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절기는 가나안의 농사와 관련 있는 것이기도 있지만 여호와 본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지와 상황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숫자 7이라는 이 숫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와 관련된 기간 그것도 역시 숫자 7과 관련합니다. 주요 절기가 7월에 포진되어 있고요. 7년마다 안식년으로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내면 희년으로 지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 주간, 한 해, 그리고 한 평생 동안 안식일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언약과 구원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우선 잘 아는 안식일은 6날을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을 쉬는 상황입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쉬신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초월적 존재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쉼을 주제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의 대부분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바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어라라는 것을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쉰다는 것은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어쩌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출애굽 내내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게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천절과 광복절을 합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며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만을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추수한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15절부터는 우리가 오순절로 더 많이 부르는 칠칠절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을 칠칠절로 정하고 이 날은 밀을 추수하고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의미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는 밀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날에는 화목제와 함께 주요한 농산물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가장 풍성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것을 누가 먹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신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자신의 소출이 많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고 고민과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주변에 가난한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만 배부르게 먹고 마실 생각을 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듯이 성령의 풍성함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아가 자기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육 간의 나눔이 넘치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계열린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6월절이 정월 1월이지만 민간적으로는 7월이 신년이었습니다. 나팔절에 관한 명령은 23절과 25절에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새해 시작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날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나팔을 사용했는데 7월은 중요한 절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나팔을 썼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날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이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관한 규정은 33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22일에는 큰 예배, 대회로 섬겼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곧 포도를 따고 그리고 감람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난 후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모든 가족이 함께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들에게 그 초막절 기간 동안 그들이 초막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초막에서 기거하였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시며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의 소망과 성취를 함께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신약교회는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절기들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절기는 구약에 있는 절기 중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의 의미를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힘써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키신 주님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 이 주일 아침에 드릴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